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정말 낯설고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와 보니까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9시까지 마치고 그리고 김제로 내려갔습니다. 김제에 내려가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경을 가르쳤어요. 참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우리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왔는데 끝나고 다시 부평으로 가야 합니다. 이틀 동안 잠을 3-4시간씩 밖에 못 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은 안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려지는 말씀은 2015년도에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 성경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파와 상관없이 믿고 있는 바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몇백 년 전서부터 동일하게 알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구약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긴 성도들을 왜 죽이시지 않는 것일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을까?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심판으로 다스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랑으로 다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다스리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또한 모순이 있습니다. 언제는 율법을 어기면 죽이시더니 언제는 은혜의 시대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 신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구원이 시대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지를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뭔가 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쓰여진 것인데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를 기록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것은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쓰여진 구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게 구약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간단한 거고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약 성경만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있었을까요? 그럼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자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믿지 않고 다 떠나는가? 제자들조차 성경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진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글들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든 율법과 모세 율법의 글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걸 모르느냐.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뭐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옆으로 살짝 빗나가 가지고 종말론을 따르고 재림 예수를 따르고 교주를 따르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지 않았다고 말해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분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분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신천지는 그래요. 예수님이 하긴 했는데 이긴 자인 이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 아니에요.
안산홍 증인회는 또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거기 뭐라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 사역을 못했고 안산홍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안산홍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구인의 씨라고 하는 초막절파는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야 되는데 그는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지 않았고 구인회라고 하는 교주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난받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듣기에 기가 막힙니까? 결국 이러한 거짓과 이단이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모든 기독교는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믿는가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시작되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안식일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목사님 여기 안식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거기 3절에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여러분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가? 그것은 일곱째 날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모든 세상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시고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해하는 대로 안식일 지키고 또 일곱째 날이 또 돌아오고 일곱째 날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첫째 날부터 일을 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은 모든 걸 마치고 쉬었다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해를 합니다.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기 전에 그 자녀가 필요한 거 이렇게 배지 저고리도 사고 그다음 뭐도 사고 저희 집사람 보니까 신발도 미리 사더라고요. 신발도. 아니 애가 일어나서 걸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신발도 사요. 그 다음에 우유병 사지요, 뭐 사지요 해가지고 카드 유모차 사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건 하늘, 땅, 바다, 물, 동물, 식물 다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긴 일곱째 날에 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이루시고 인간을 그 안식 속에 초청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신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기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가요, 아이가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막 웁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요, 엄청 추워요.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소변 넣으면요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도는요 조금만 바뀌어져도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순간요 엄청 추위를 느낀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순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혼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확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가장 따뜻한 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하죠?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이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엔 걱정도 근심도 없고 먹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화평과 기쁨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샤바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편안한 쉼 속에서 이 아이를 낳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엄마의 안식 속에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축복으로 태어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조화로운 이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두려운 존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나가서 친구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코피 터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 엄마한테 혼날까봐 애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짓고 돌아오면 부모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죄 때문에 안식이 깨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행복한 안식 속에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식을 되돌릴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안식은 누가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안식이 깨어진 상태를 누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안식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걸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준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안식일이 돌아오면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쉬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쉬어야 돼요. 왜 이렇게 강력한 법령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겠는지, 자,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바로 왕을 누굴 상징할까요? 그건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지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마다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기념으로 지켜라 이 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처럼 장차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라고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것들은 너희를 편론한 이게 뭐냐면 그걸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때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가 이것이 이 안식일이 왜 제7일 안식일인지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안식일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림자인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야,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애굽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건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빚을 누가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셔서 누가? 예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저기 김제까지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6시간 7시간을 가르치는데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왜?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속량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그렇게 안 배웠거든.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고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하고 있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안 믿고 다른 생각을 해요. 제가 왜 8시간이 필요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7시간 되니까요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8시간 돼가지고 우리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웃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거기서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일평생 동안 짓는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안식일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걸 기념으로 안식일 지켜라. 그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루셨는가?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셨다니까요. 단지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 수많은 개신교회는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기본으로 ABC로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예요. 하나님 찬송 저절로예요. 이게 저절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내셨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 이게요, 꿈 같은 현실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요,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무용하고 하잖아요.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저 개신교에 가가지고 거기 청년들이요, 학생 청년들이 자원해서 2,000명이 모여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그 제가 애들이 가자 그래서 저는 애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2,000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인데 제가 옆에 있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옆에 있는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툭 대고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야, 거기서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기뻐해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좋다.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 속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상태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걱정 근심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버지라 그러면 지금처럼 걱정하며 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아니, 하물며 대통령이 아버지라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겠습니까? 성경이요, 안 믿어져서 그렇지 믿어지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요 안식일교회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10년 할 때까지도 이런 거 잘 그냥 설교만 했지 내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서 10년 정도 했을 때 이것이 믿어지고 내 구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거실에서 껑충껑충 뛰었어요. 껑충껑충.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게 구원받는 게 품성이 변화되고 뭐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되게 했다는 건 날짜의 복을 왜 줍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복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을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의 인간을 초청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복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을, 잃어버린 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자, 사람은 아무리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음으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18해 동안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뭐예요?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이 사람을 매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은 이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자기 몸을 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인생은 이 땅에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뭐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매여 살고 있어요. 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분을 냈어요. 왜 분을 내요? 왜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표상한 게 안식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안식일을 이루시는 건데 사람들은 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다른 날도 아니고
당연히 안식일에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지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마귀의 노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인데, 당연히 안식일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날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원형이 오셔서 안식을 이루시는데 그걸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게 뭐 샬롬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가 되었다고요. 그때부터 평강, 평강, 평강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 평강을 이루셨으니까. 이게 안식일이에요. 작년에 이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 태능교회에 사경회를 겨울에 할 때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승동 합회장님이셨습니다. 이승동 합회장님이셨는데 지금도 핸드폰에 재림마을에 그 설교가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합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금요일 저녁인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직원들, 목사님들과 서중원 앞에 목사님들과 직원들을 다 데리고 소망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이 소망교회, 장로교회 소망교회를 가봤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이승동 목사님이 소망교회의 그 기둥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울었는가 하면, 하나님, 안식일교회는 안식일이 어떻고 음식물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기 계셨군요. 그러면서 태능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안식일이 어떻고 음식물이 어떻고 율법만 따지는 사이에 하나님은 저기에 가 계신다고. 왜 이승동 목사님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재림교회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또 어디 우리나라의 안식일 교회를 가나 예배가 언제나 메말라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놓노라. 아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진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재림교회 성도들은 품성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골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품성이 변화되어서 거룩함을 갖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조사 심판의 교리는 모든 품성이 변화된 자만이 인을 받지
변화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사심판이 뭔지를. 이상호 박사님이 왜 재림교회에서 나갔습니까? 조사심판을 보면서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재림교회 교리가 잘못되고 난 그걸 떠나서요. 지금 믿음 자체가 없어요. 교리가 어떻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다고 그냥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 장로교에서 왔거든요. 30년 전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땐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왔지요. 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음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상태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친히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다.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식일날 교회 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목사님, 나 예수님 믿고 지금 사는 거 보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제물로 예수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때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100% 다 죄를 짓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라는 건요, 크고 작은 죄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나 거짓말한 거나 남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100개를 진 거나 1개를 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씻음과 죄가 씻어졌고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요.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상태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잃어버린 인간의 안식, 인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고요. 다시. 예수를 믿는 자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래요. 안식일 교회와 안산홍 증인회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목사님 설명하는 거면, 저기 보세요. 저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기 안식일은 뭐냐면 1년에 돌아오는 명절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길 가만히 보면 저기 앞에 절기라는 건 뭐냐면 1년마다 돌아오는 7대 절기일, 우열절, 오순절, 무교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 월삭은 뭐냐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한 달마다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기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교에서는 이게 만일 제7일 안식일이면 제7일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성경엔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통에서 벗어난 교단들은요, 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기 안식일을 절기 안식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절기가 나왔는데 왜 또 절기가 또 나옵니까?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안식일 월삭 절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있는 말씀.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네, 여기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고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월삭은 한 달마다 돌아오는 월삭이고, 절기는 뭐예요? 1년마다 돌아오는 것. 성경은요,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안식일은 당연히 제7일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5장 17절.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당연히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당연히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거를 절기 안식일이라면요, 지나가던 초등학교 3학년이 웃어요. 그러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당연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인용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 안식일은 당연히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형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안식일 지키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왜 안 되는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마라. 그것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러더냐? 네,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답니다. 복음만 믿으면 된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4,000년 동안 이 모세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걸 보고는 너희가 날과, 이 날은 안식일과 금식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달은 월삭이고 절기는 일곱절기고 해는 신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헛될까 두려웠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돈을 벌러 갔어요. 그 폭풍이 치고 모래 언덕 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돈을 붙이는데 너무 부인이 보고 싶어서 편지를 붙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편지를 붙이는데 그 편지가 마침 토요일 날 그것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 자, 집사님, 토요일 되면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는데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돈만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네, 자, 편지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그 우체부에서 이제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 편지는 사실상 그림자예요. 원형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3년 다 마치고 남편이 다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편지만 받아보다가 남편이 있으니 뽀뽀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네, 해주죠. 너무 좋은 거죠.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이 부인이 자꾸 창문만 바라보고 있어. 왜 편지가 안 오나? 그림자는요, 원형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차차 다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가 몇백 년 동안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므로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승리자라고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안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날짜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왜요?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이 쉬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한테 오면 그냥 쉬는 것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죄 문제, 걱정하고 있는 것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매일매일 남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오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영생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잡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저희 큰 누님이 가을쯤 되면 낙엽 떨어질 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나 요즘 살기 싫다고 맨날 그랬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야 강 목사야, 우울증이 뭐냐? 너무 기뻐가지고 낙엽 떨어지는 게 행복해 보인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행복이 있다는 걸 진작 내게 왜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에 매여 사는 교회의 특징은요, 정죄가 있고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니까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림자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원형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구원이 이루어진 감격이 없으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믿는 교회들은 사랑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표정이 밝습니다. 진정한 화평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행복을 주셨는가를 경험하기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삽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한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빙 선수는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이 다이빙 선수가 어느 날 여름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연습하던 다이빙 수영장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데 그 위에 꼭대기에 다이빙하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다이빙하기 위해서 그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이빙하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펼치는 순간 저 달빛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밑에 비춰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본 순간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보면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던 그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비록 예수님을 떠나왔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의 노래 가사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비춰진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서 그는 다이빙대에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비춰진 그 십자가의 모습에 가서 기도하려고 다이빙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저녁에 관리인이 수영장의 물을 다 빼놓은 것입니다. 밤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위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로 비춰진 그림자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부터 붙들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잠시 잃어버린 내 신앙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우울증 걸리고 정말 좌절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내 기쁨이 넘쳐나고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